새신자 교육 겸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죠.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말씀하죠. 부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부흥의 조건이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요즘처럼 예배당이 화려하고 크고 멋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가정집에서 큰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중고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을 붙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출교를 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그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밀어놓고 사자 밥으로 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박해를 피해서 동굴로, 산의 동굴로 들어가거나 혹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거나 혹은 멀리 외국으로 도망가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직했어요. 진실했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원수같이 핍박하고 박해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욕을 들으면 축복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습니다. 야, 저들은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칭송을 하고 칭찬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이제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칭찬을 듣고 있을까?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 또 부요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예배당은 크고 화려해졌고 또 온갖 값 나가는 값비싼 것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목사들은 또 많이 배우고 아주 세련돼졌습니다. 신자들의 숫자는 점점 불어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1000만 가까이 육박한다고 하는데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한국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이제 한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50년 역사 가운데 오늘의 교회가 가장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교회를 보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욕을 먹는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마땅한데 그런 말씀은 거의 없고 듣기에 좋고 먹기에 부드럽고 달콤한 그러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즐겁게 들어요. 즐겁게 듣고 웃으면서 쉽게 소비하는 그런 설교를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런 설교가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입에 달콤한 것, 부드러운 것만을 요구하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회개, 책망과 심판, 화와 저주, 공의와 징계, 고난과 박해, 이런 주제에 해당하는 설교는 거의 자취가 없어지게 되고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용서, 사랑, 긍정, 용기, 희망, 비전, 축복, 부요, 성장, 형통, 행복, 이런 주제들의 설교만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은 진리를 말합니다. 자, 신자들이 바른 교훈, 진리를 받지 않아요. 대신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런 설교자를 이제 초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가감없이 설교하면 인기가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란 목사가 자기 생각으로 지어내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별해서 가감없이 선포해야 그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설교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인용은 해요. 그러나 그 말씀,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둔 그런 설교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 욕망에 딱 맞는 듣기에 달콤하고 먹기에 부드러운 설교가 강단에서 넘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세상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교회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선포가 되면 초대교회처럼 칭찬을 들어야 하겠죠. 그러나 반대의 현상입니다.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과 조롱의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살 길은 명확하죠. 초대교회에 선포된 그 메시지, 그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야만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복음, 사람 중심적으로 변질된 복음은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복음으로는 결코 한국교회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응당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드러운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적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대로 증거하면, 진리를 가감없이 증거하면 사람들은 귀에 낯설어해요.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처럼 그렇게 낯설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흰쌀밥을 먹게 되면 어쩌다 현미밥을 먹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부드러운 것, 달콤한 것, 술술 넘기는 것, 내게 좋은 말씀,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설교자는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신자들이 원하는 그런 설교,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는 사람들이 환영을 하니까 그런 설교자들은 어딜 가나 인기가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쪽 왕인 아합 왕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때 아합 왕이 아람의 땅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인데 지금은 우리가 빼앗겼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내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옵시다. 이게 제안을 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좋다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또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하신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들 400명쯤을 소환을 합니다. 왕궁으로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아방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랄 라모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사밧이 400명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하방에게 묻습니다. 이들 외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아합이 한 명이 있다고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입니다. 여러분, 왜 아합은 400명을 국무로 이렇게 소환을 하면서 그 한 사람만 빠뜨렸을까요? 그 미가야는 아합 왕에 대해서 항상 좋은 그 설교를 안 하고 듣기 싫은 설교를 한다는 거죠. 흉한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듣기 좋은 축복해주고 달콤하고 정말 그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까칠하고 듣기 싫은 설교를 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해서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러지 마시고 미가야도 초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은 신하를 한 명 보내서 이제 미가야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신하는 미가야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가 왕에게 좋은 설교를 예언을 했으니 미가야 당신도 그 선지자들처럼 우리 왕에게 좋게 그렇게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아합 왕과 또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 선 미가야.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왕은 죽을 것이고 이 백성들은 목자를 잃은 백성들처럼 흩어질 것이다. 아주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합 왕이 이것 보라고, 이 미가야는 나한테 좋은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항상 듣기 싫은 설교를 한다고, 이놈을 잡아가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그리고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출전을 하죠. 여러분, 출전을 할 때 아합 왕이 마음이 이제 걸렸나 봐요. 그래서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들처럼 변장을 하고 출전을 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 명령을 어떻게 내렸냐면, 너희는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왕을 타겟으로 해서 그 왕만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합 왕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사가, 아람 군대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겨서 쐈는데 아합 왕에게 딱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 아합 왕이 그 갑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갑옷 솔기에 맞습니다. 갑옷 솔기에 맞아요. 갑옷 솔기가 어떤 것이냐면, 갑옷이 이렇게 입으면 여기는 이제 화살이 못 뚫잖아요. 근데 이 그 갑옷을 그 덧댄 부분 사이를 솔기라고 말합니다. 그 솔기를 뚫어서 아합 왕을 이제 배를 맞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합 왕은 자기가 이제 살려고 좋은 그런 갑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대 맞으면 뚫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시려고 그 갑옷을 덧댄 사이 솔기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400명과 미가야 선지자의 말, 누구의 말이 생명의 말입니까? 바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생명의 말이죠.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게 길한 좋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그런 흉한, 듣기 싫은 그런 설교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합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이 회개하면 살 것인데,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그 400명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받아들여서 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었죠. 사실 미가야는 흉한 그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아합에게는 듣기 싫은 설교였다는 거죠. 하지만 듣기 싫어도, 듣기에 거북한 설교라도 그 말씀만이 아합을 살리고 또한 우리를 살리게 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 참 듣기는 좋지요. 받아먹기에 꿀꺽꿀꺽 얼마나 잘 받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설교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설교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머리에 뿔 달렸고 엉덩이에 꼬리가 달리면 우리가 쉽게 분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천사와 같은 그런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아주 부드러운 그런 내용으로 나를 쏙 빠뜨리게 하는 그런 미혹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로 접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죠. 하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자가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또 진리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어느 길로 많이 갈까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분별이 있어야 하겠죠. 내가 과연 생명으로 인도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문제는 내가 넓은 길로 가면서 멸망으로 인도되는 것을 모르고 간다는 사실이죠. 알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분별을 가지는 것은 사실 여러분 스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셔서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가감없이 거리낌 없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분별하는 그 은사를 받아야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인기가 있고 대접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도 축복해주고 이렇게 달콤한 말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디든 초청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거리낌 없이 선포하면 인기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듣기에는 부담되고 삼키기에는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설교만이 나를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받들어서 마음에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방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슬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개혁과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모두 듣기에 좋은, 그래서 즐겁게 듣고 소비하는 그런 설교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이미지가 뭡니까? 목사 이미지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좋으시고 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목사상 이미지가 딱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듣기 좋은 말씀, 달콤하고 즐겁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만이 좋은 설교로 인식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처럼 듣기에 거북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흉한 말씀으로 치부하고 반감을 사게 되는 그러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강단에 세우신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거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던 내 마음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 마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갈등이 되고 부담이 되고 심히 고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풍파가 일어나지 않겠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말씀을 아멘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딱 맞는 말씀,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성 우리 교회로 이렇게 묶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방식은 뭐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진리를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보성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며 보성 우리 교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진리 안에서 행하여 좋은 소문으로 풍성한 보성 우리 교회가 돼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더하시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